그냥 깨어서 대처할 뿐이지 이게 양심 분석해보고 가서 해서 뭐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못 드릴 때도 많고요. 뭐라고 말을 도저히 못할 상황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내가 같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보다는 깨어서 대처하는 게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은 근데 그런 확신도 깨어 있어야 드니까요. 어떨 때는 무슨 말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저희 어머니도 병원 가서 한 달 받았는데요. 한 달 안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원망스러운 게 제가 그때 없을 때라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한 달 남았다고. 이거 참 그런 본인 딴에는 이제 뭔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한 달에 지배받게 돼요, 사람이. 한 달이란 얘기 본인이 들으면 좋을까요? 실제로 그럴지언정 어쩔지언정 이게 본인이 너무 충격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 남은 건 맞는데 그런 말 들음으로 훨씬 더 안 좋아지신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너무 생각을 안 해본 예. 분이세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말하자면 무지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분을 위해서 49제라는 게 필요한 건지. 그거는 그렇게 49제에 대해서 나름의 그걸 해야만 내 양심이 편하겠다라는 평소의 어떤 그런 그런 문화에 익숙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경우 아니라면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은 본인 마음이 좀 편하시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막 이렇게 절에서 얘기하는 저는 꼭 그분들이 마치 죽어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권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도 또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라도 그분은 미처 고민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라도 가서 좀 그런 마음으로 대해드리는 게 이제 우리로선 최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양심에 제일 편하자고 하는 거죠. 각자 그냥 전체를 너무 정보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에서도 우리가 꼭 취해야 할 답은요. 내 양심에 지금 내가 아는 걸 가지고 49제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본 건 아니니까. 제한된 정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내 양심에 그렇게 찔리는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이 하자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그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내 양심에 찔리느냐 그렇게 안 찔리시면 저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고. 내 양심에 내가 너무 많은 걸 그동안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안 해드리면 또 그 돌아가신 분이 너무 믿고 계셨고 그걸 그래서 내 양심이 좀 불편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건데 그게 뭐라고 못 해주나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 불교를 독실히 믿으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오히려 돌아가신 날 아침에 신기하죠. 사람이 죽을 때 제가 공통된 걸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좀 이런 그 끼가 있으세요. 그래서 꿈을 꾸면 잘 맞으니까 이틀 전에 누가 아침에 이제 주무실 때 보통 그런 예지몽을 많이 꾸시는데 누가 오더니 이틀 후에 데려간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 앓고 계신 분은 할머니밖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시골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데리고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하더래요. 누구를 데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할머니 같아서 할머니가 되게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 다 해가지고 광주에서 저기 영산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던. 그리 가가지고 뵙고 그러니까 그때 안 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이불 속에 통장이니 뭐니를요. 어떻게 숨겨놓으셨는지 이게 만약에 아무도 몰랐다면 그거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디 뭐가 있고 뭐는 뭐고 이게 얼마 들었고. 그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부처님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불교를 덕실히 믿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증상,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신기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지나가, 진짜 이틀 뒤에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그런데 제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얘기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 딱 아침에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한 달 이제 그 전후겠죠. 계시더니, 갑자기 24시간 통증을 느끼셔가지고, 진짜 그 마약, 모르핀 넣으면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시고, 의식 돌아오면 다시 아파지시고,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아픈 분은 처음 봤어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보고 있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 달간 이제 보는데도 사실 그 전부터 아팠는데, 제가 무슨 시험 본다고 안 알린 거예요, 저한테. 제가 직접 보기는 한 달인데,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모르핀까지 막 받아다가 다 했는데, 의식 잃어버리시다가 돌아오시면 다시 아프시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날 딱 돌아가신 날 아침에는 아침 한 반나절을 환하게 웃고 계세요. 그렇게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처음 볼 정도로 눈웃음을 치시면서 계속 누워 계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인대요. 이렇게 돌아서면 이쪽이 보이고 이리 돌리면 이리 보이고. 근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지. 교회도 안 나가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 처녀쪽에 조금 가보고 집안이 기독교니까 따라가긴 했는데 안 가셨는데, 그들은 또 시집 와서 불교니까 또 절에도 가끔 가시고 별로 종교를 안 가져보시고, 그 어머니는 거의 무슨 가족이 종교처럼 사셨던 분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죠. 그러니까는 친척들은 다 기독교 교회 다니시니까 장례식에서 그 얘기하니까 다 천국 갔다고 좋아하시는데, 근데 아무튼 그 비슷했어요. 할머니는 부처님을 봤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근데 신기하게 그게 통증을 잊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던 몸을요 안 아프게 만든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르몬이 막 폭발했겠습니까? 근데 조짐이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다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도 보면 신기하죠. 근데 이틀 뒤에 데려간다는 건 돌아갈 날짜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살고 죽는 거는 그 운명에 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가감은 있겠지만 기본은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맞다는 게, 저는 인과론을 믿기 때문에요. 전생에 내가 한 결과물로 이번 생에 대략의 설계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살고 죽는 그 큰 문제가 안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는 별로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운명이 그 불의의 사고로 가시더라도 대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가감은 있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인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어머니가 52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이시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 나름은. 그게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지. 왜냐면 제 운명, 어머니 운명, 가족들의 운명이 다 얽혀 있는 일인데 누가 갑자기 빠질 수 있나요? 빠지고 싶다고 빠지지도 못해요. 왜냐, 운명들이 서로 풀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간다는 거는요, 정해진 그들의 쌓은 업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여기에 그렇게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굵직한 거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감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되게 큰 건들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거는 그래도 가감의 영역이 있다고는 우리가 말을 해야겠죠. 근데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서로 간에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그게 더 이치에 맞고요. 연구를 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결국 못 받아들이시고 갔어요. 죽음을. 암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고 그냥 그러다 아프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을 정리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시니까 제정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을 때 이미 평소에 어머니는 못 봤죠. 딱 한 번 중간에 한 번 딱 몸이 회생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좀 웃고 그런 얘기 나누는 게 그래도 잠깐이고 다시 아파지죠. 근데 그 간병할 때 되게 신기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족이 총동원해서 간병하니 죽겠잖아요. 근데 자식을 좀 많이 낳고 볼 일이다 하는 게 손이 여럿이니까 돌리지 24시간 움직여 드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드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욕창이 생기니까 이렇게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한 자세로 계시면 몸은 이제 못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지쳐서 죽겠는데 어느 날은 신기한 날이 하루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봐 여기서 탁 터져요. 호르몬이 탁 터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터지니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쩌고가 잊혀지고요. 황홀하게 편안한 거예요. 명상에 들어갔을 때 상태. 그게 그냥 이제 하도 힘드니까 터졌는데 그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가족들도 다 그렇게. 그래서 그날 가족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낸 적이. 근데 그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중에 하루지만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딱 동시에 이게 탁 터지면서 하루는 걱정하지 좀 하루는 좀 쉬라고 했는지 하늘이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를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깨어 있는 건 알았으니까 정 힘들면 그냥 몸에서 몸을 좀 분리시켜서 깨어 있고 막 했는데 그럼 뭐예요? 이제 돌아오면 다시 괴로운데 현실이 변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제가 하고 뭐 한다고 해도요. 그걸 받아들여야 할 건 다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또 뭐 제가 업을 그 푸는 방식일 거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게 그거를 깨어 있기만 하면 다 편하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중심을 계속 잡고 가지. 안 그러면 중심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자고 하는 거지. 그런 깨어 있기만 하면 그런 고통이 다 사라지느냐? 극도로 깨어 있으면 사라지겠죠. 하지만 어떻게 그 상태 계속 있어요? 다시 우리는 자기 업을 또 다시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업을 감당한다는 건 느낄 거 다 느끼고 받을 거 다 받고 또 한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때도 제가 뭐 명상을 해서 깨어 있어서 그래도 또 이겨낸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요것만 하면은 고통 없나요? 이제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래서 제가 고통 없는 세계 가서 공부하면 끝내주게 될 것 같아서 아미타불을 외고 극락을 바라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고의 공부가 되는 때는요, 고통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공부가 되지, 고통이 없으면 공부 좀 하겠는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극락 세상을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왜 또 지상에 또 내려올까요? 도 닦은 분들.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 좋은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통과 자꾸 직면하면서 내 업의 어두운 부분들을 무지와 아집을 다 털어낼 때까지는요, 그 당연한 거고, 다 털어낸 뒤에도 그럼 고통이 없느냐? 성인들 전기 보세요. 고통 속에 살다 가세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갖게 됐다는 거지, 고통이 없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상계는 고통과 기쁨이 반반인 세계고, 이원성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공자님이건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분명히 그 고통도 같이 감수하는 거고, 다만 그걸 갖고 싶지 않으세요? 고통은 고통인데 누가 돌아가시고 할 때 이런 현상에 대한 자명한 어떤 지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영성에 맞죠. 이런 고통을 안 느꼈으면 하고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현상계 우리가 숨 쉬고 내쉬고 해야 되듯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일이고,
현상계 있으려면 숨 쉬어야죠. 뭐.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경영할 거냐 하는 거는 영성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명상도 하고 양심 분석도 하고 뭐가 더 자명한 진리인지 여러 진리 중에 여러 종교에서 말한 여러 진리 중에 뭐가 더 자명한지 끝없이 사색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일상사에서 생로병사에 각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좀 수준 높은 시각에서 보느냐는 다르지. 안 아프실까요? 예수님도 채찍 맞으면 다 아프고 똑같이 고통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일이 갖는 의미를 더 이해하니까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사의 문제도 더 큰 의미를,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의미를 더 이해하심으로써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하나를 그러니까 가는 것 보더라도 그분이 이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기를 도와주고 싶은 거고, 그분이 꼭 견성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 저희 어머니는 견성했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뭐 가족을 위해서 되게 성스럽게 살다 가신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 그런 게 그 영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자기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나와 모두를 위해서 좀 수준 높은 결정을 하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시기를 도와드리는 게 이 지구라는 학교가 잘 돌아가려면 여기 태어나신 분들이 다 그래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 수준 높은 지혜를 얻고 가시는 게 맞죠. 어차피 살고 죽는 건 누구나 죽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 가신 뒤에도 더 생각이 든 게 무상하다. 어머니도 보면 가정이라는 걸 경영하는 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그게 완결을 보고 가시는 거라는 게 없잖아요. 어느 쯤 하시다 가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일을 하도 끝을 보고 간다는 걸 장담 못 하겠구나. 하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막 계획을 짜가지고 몇 년 후에 뭘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의미 있는 걸 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거고, 아니어도 오늘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기에 제일 의미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걸 하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워낙 그 무상해서요. 52이면 지금 제가 한 10년 뒤면은 그 나이인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왜 다른 집 어머니는 오래 사시는데 우리 집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빨리 가신 거야? 막 이 스트레스. 다른 친구들을 봐도 막 부럽고요. 스트레스 받고 막 이제 그런 사소한 것도 계속 고민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쑥 그냥 어머니 찾아 어디 외국에라도 갔다 와볼까 하는 망상인데 불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더 어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막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좀 이렇게 뵙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에고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또 수준 높은 안목이죠. 에고 마음에는 오죽하겠나. 그런데 그거 다 끌려갈 순 없잖아요. 깨워서 몰라 괜찮아 하는 걸로 계속 이겨냈죠, 저도. 몰라 딱 냉정하게 해버려야 돼요. 어머니고 누구고 간에 같이 죽는데요. 몰라 해버리고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시야가 좁아져 버리면 되게 절망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많이 겪었어요. 몰라 괜찮아가 참 유용한 팁이라는 게요. 어머니 잃은 고통도 내려놔줘요. 몰라 괜찮아 하면. 내면에 참나가 드러나서 그걸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요, 그게 호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하면은 빡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선정바람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인데요. 기쁨이고 축복을 주는데요. 선정의 핵심이잖아요. 희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 희열로 나머지 바람일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일은요, 즐겁고 재밌는 일이에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래서 이 도라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을 이 순간 이렇게 즐겁게 살다 가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또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막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나도 같이 거기 끌려가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을 즐겁게 바꾸자. 경영하자.
요런 관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간단한 것만 딱 알고 챙기고 계시고 급할 때 쓰시면요. 영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걸 가지고 현상계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게 인간의 역할이라고 보니까 완벽하고 멋진 답은 모르더라도 내 양심에 이게 제일 편하다 하는 그걸 자꾸 찾아가시면 지혜도 생기시고 그분한테도 우리한테도 서로 좋은 일이 되겠죠. 저도 이제 뭐 장례식 겪어봤지만 누가 와서 뭐 위로의 말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같이 공감해주는 그 마음 안다 하는 그 눈빛만 봐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도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 같이 또 인연 되면 또 만나서 또 공부합시다. 계속 갑시다 하는 그런 대승적인 마음까지 품어주신다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끼리 이게 통하거든요. 마음끼리 통하는 게 진짜 누가 여러분 막 괴롭히실 때 내일 가면 가만 안 둔다 하면 내일은 딱 말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마음이 독이 올랐거나 한 거 저쪽도 압니다.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오늘은 좀 조심하자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이 무형이 주고받는 게요. 마음이 신기하죠. 전혀 모를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마음 내서 보면요. 돌아보면 뭔가를 알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경험해 보시면요. 마음을 내서 뭔가를 보시면요. 저쪽도 뭔가. 본인은 모르죠. 에고는. 무의식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죠. 서로 무의식들끼리 막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은 못 느낀다고 해도 못 느낀 게 아니에요. 저 무의식에 뭔가 영향이 갑니다. 그게 또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의 의식에 또 떠오르겠죠. 아직은 안 떠올라서 모르지만 우리가 왜 좋은 염을 계속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무의식에라도 좋은 영향을 끼쳐놔야지 지금 사람들은 정신없고 시야가 좁아져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업을 자꾸 쌓아야 되는 게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해도 그게 뭔가 무의식, 사람들의 무의식에 뭔가 조금씩은 씨를 뿌리고 있다고 보시고요. 혼자 계셔서 난 보살행 못하겠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좋은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해요. 깨어서 우주 이한 생각, 우주 다 잘 되라고 행복을 기원해주고. 근데 실제로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만요. TV 보면요. 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가족과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 없거나 보통 보면 또 뭐 이렇게 사별하셨거나 이제 뭔가 이제 세상에서 버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산에 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로 나오면 인터뷰에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산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계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산속에 혼자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 고립됐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요. 다시 우주랑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에고가 고립감을 피하려면요. 인류 전체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돼요. 생각으로라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살라고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류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요. 인간은 그래야 양심이 편해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시면요. 인류를 위할 생각을 자꾸 하시면요. 이 방에 혼자 외롭게 있다가 우울증 걸리거든요. 그런데 인류를 위할 생각 자꾸 하고 인류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하면요. 의미 있는 일 한 것 같아서 또 밥도 잘 넘어가고 뭔가 뿌듯해져요. 호르몬이 바뀌어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도 이런 걸 체험만 하시고 신기하게 그렇대 하고 넘어가시면 지혜가 안 늘어요. 왜 그렇게 될까를 연구해 보시면요. 명상하시면서 왜 나는 남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뿌듯해질까? 그럼 그게 우리 내 욕심의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이게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그럼 양심은 뭘 원하느냐? 나 하나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 하나 우주에서 뭔가 고립돼서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열반을 추구해요? 나 혼자 우주에서 사라지겠다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소승으로 갈 수가 없어요. 대승으로 안 갈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대승으로 우리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대승기신론 했는데 대승기신론에서 주장이 오직 한 마음 안에 위대한 작용과 위대한 본체와 위대한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마음은 따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소승하고 대승을 나누지도 않죠. 왜 대승 귀신놈에게 큰 소리 했을까요? 한 마음만 따르자는 거다. 뭐 중생 구제하자는 말도 안 해요. 한 마음만 따르자는 거다. 그 소리가 뭐냐면요. 소승은 한 마음을 제대로 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나의 뜻을 제대로 못 따르니까 소승이 되지, 제대로 따르면 중생 구제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여러 계기에, 남의 죽음, 남의 사고, 인생에서 겪으시는 모든 일 겪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요게 화두고, 양심하고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보시면요. 솔직히 너는 뭐가 두려운지, 내 에고에서 그런 일을, 남이 겪는 그 일을요, 인간은요, 감정이입을 해서 봅니다. 이것도 양심의 힘이에요. 양심이 있다 보니까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간접 체험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또한 죽음에 직면하고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남의 사고나 남의 이야기가. 신문에서 본 세월호 사건도 그 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그 배 속에 있었다면. 이런 거 체험하실 때마다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은 아까워요. 그런 간접 체험 때마다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이 돼서 체험을 하시고, 드라마를 볼 때는 그 안에 또 내가 등장인물이 돼서 체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체험만 하지 마시고, 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체험이니까 똑같은 체험들이에요. 마음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그 체험들마다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했어야 옳은가를 양심 가지고 자꾸 연구해 보시면요, 지혜가 엄청 늡니다. 그게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을 계속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인욕바람일.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여야 돼요. 배가 이제 무너졌다. 그럼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럼 난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중생들이 겪는 다양한 그 경험들, 체험들을요, 다 재료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양심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한 사람이 잘해요. 운동선수도요, 몸으로 그냥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앉아서 머리로 많이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럼 실제로 머리로만 해도요, 뇌에서는 그걸 해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몸 전체에 뭔가 영향이 가요. 그래서 실제로 할 때 잘 돼요. 상상으로만 해도. 예, 운동선수들이 그 얘기를 하냐. 머리로만 그려봐도 실제로 이 몸에까지 뭔가 영향이 간다고요. 실제 근육을 쓸 때 더 부드럽게 쓰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라도 자꾸 육바람일을 해보시면요, 실제 하실 때 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한 계기 때마다 나도 공부를 하고,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남한테 더 지혜롭게 대처할 거니까 결국 남도 좋은 일이잖아요. 같이 좋아지는 방식이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감도 못 잡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또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내가 정신 잃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내 식구들, 내 중생들이 나랑 같이 이제 고에 빠져든다, 고민에 빠져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나라도 나부터 좀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꼭 뭐 좋은 수가 나와서가 아니라도 내가 중심을 안 잃고 있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조금이라도 손 하나 남 더 도와줄 어떤 길이 보이고 결이 보이면 또 좀 도와주시면 그만이고요. 이런 일들, 제일 겪을 일, 뭐 죽음 이런 것, 지금 제가 죽음 떠올려봐도 가슴이 안 좋아라죠. 예, 그 죽음에서 뭐 죽을 때 고통스러울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에고 입장에서는, 에고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에고가 얻어놓은 모든 결과물을 지상에서 딱 버려두고 떠나야 되니까 혼자, 에고가 별로 죽음을 아무리 멋지게 설명해도 이 에고 입장에는 별로 좋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존중해 주세요. 에고가 좋아할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 그래서 아프다는 것도 안 좋지만 죽는다는 것도 별로 안 좋죠, 에고 입장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에고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도요, 몰라 괜찮아고 가만히 깨어서 참나 입장에 서 계시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참나는. 참나라 깨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에고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또 이해가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에고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냥 끔찍하고 없었으면 좋을 일. 아니면 현상이 너무 싫은 분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에고가 반대로. 둘 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전적으로 꼭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막 이중적인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에고들의 입장을요. 깨어서 초연한 시각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또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뭘 두려워하고 있구나. 뭘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경전이나 이런 철학책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이 더 잘 들어오시겠죠. 읽어도. 그러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혜가 더 빨리 또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공부해 가시면 내 지혜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내 양심이 다 개발된 게 아니니까요. 명상하시고 사색하시면서 경전들을 보면서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나 하는 것도 참고해 같이 보시면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돌아가실 때 나 죽으면 저기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얘기를 죽기 전에 파이돈이라는 글에서 계속 설파한 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계속 입증합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좀 뭔가 찜찜한데요. 그럼 다시 또 설명하고 다시 또 설명하고. 그래서 그게 죽는 날 아침에부터 죽는 날까지 일어난 사약 받을 때까지 있었던 얘기인데 영혼 불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은 게 어떤 내가 다 해봤는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밖에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간의 눈높이에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어떤 신화를 들었는데 영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같이 모색해가는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런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게 확신이 든다는 게 인간 안에 영혼 안에서 신성을 느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요. 그게 죽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살고 죽고는 이원성의 세계인데 내 영혼 안에서 발견된 그 신성은 생명 그 자체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생명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그런 영혼의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엄밀히 들여다보면 좀 비약이 있어요. 우리의 신성이 죽지 않는다는 거랑 영혼의 세계가 죽지 않고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식의 경험을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되진 않고 그냥 끝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얘기 아이디어들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참나가 죽지 않는다는 거랑 혼이 죽지 않는 거랑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참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을 지닌 내 마음도 죽지 않을까요? 나의 죽지 않을까요? 요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건요. 여러분 참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별로 안 하다와요. 에고가 죽을까 걱정인 거지. 참나는 애초에 걱정도 안 하는 자리거든요. 죽음을. 이해되시죠? 에고가 죽을까 걱정하는 건데 당신 참나는 영원합니다. 이게 이해안이 돼요? 죽은데. 내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난 죽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참나는 애초에 그런 데 관심도 없잖아요.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거기가 죽지 않는다는 게 이해안이 잘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 에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럼 뭐 천국 간다든가 영혼의 세계가 있든 다 이 에고를 위한 대책입니다. 당신의 에고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는 얘기는. 윤회론이니 하는 건 다 그 에고의 얘기지 참나는 윤회에 빠지지도 않죠. 애초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본질이 뭔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야신경 얘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반야신경의 그 대승불교의 입장이 아주 좋아요. 참나가 영원하면 에고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입장이. 본래 공에서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닌데 바다에서 일어난 생각, 감정, 오감의 색수상행식의 그 자아가 참나에서 나온 거니까 색이 본래 공이고 공이 색으로 작용하니까 참나가 있으면 오온도 영원히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윤회를 적극적으로 긍정해버리는 거죠. 열반에 들겠다는 걸 애초에 버려버리는 게 지금 영원히 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참나 이 마음. 이 마음의 내용물이 자꾸 바뀔지언정 지금 이번 생에 전생이 기억이 안 나서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전생 기억이 돌아오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구도자구나 우주에.
이걸 알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살아서 그거 못 느낍니까? 그러면 숙명통이라는 게 있어서 살아서 전생 기억하는 법이 신통으로 있는 거죠. 이걸 굳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왜냐? 굳이 꼭 할 필요가 없는 게 참나와 에고의 관계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지 이게 굳이 전생까지 확인할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에서 나오는지 그럼 참나가 있으면 영원히 생각, 감정, 오감이 나올 물건인지 아닌지 그쵸? 물건들의 특성을 알아버리면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전생 얘기 하나도 안 하고도 수상행식 공하다 해버리고 공하면 색수상행식이고 수상행식은 공해서 공은 불생불멸이라 색수상행식도 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놈도 불생불멸한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너 전생을 확인해봤냐? 그게 아니라 참나랑 에고만 관계를 정확히 알고 나면 에고가 없어질 물건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아는 걸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면 수준 높게 고민하시는 방법은 참나와 에고의 관계, 에고의 성질과 참나의 성질. 참나는 애초에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에고는 무상하게 변하면서 참나의 작용으로서 영원히 참나가 있으면 에고도 있겠구나. 즉 반야신경 보십시오. 색, 수상행식이 색이 색깔, 오감이고 수가 느낌, 상이 생각, 행이 의지, 식이 식별인데 요거는 에고의 5가지 모습이에요. 색, 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다 해서 예를 든 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든 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색이다 했으니까요. 색은 본래 텅 빈 참나에서 나왔고 텅 빈 참나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니까 텅 빈 참나는 색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대승기신론 가면 이게 전체가 뭐가 됩니까?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대승기신론 이걸 주장합니다. 한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생멸의 세계, 현상계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 한마음이 한쪽으로는 텅 비어 있지만 한쪽으로는 영원히 생멸한다는 게 대승기신론 입장이잖아요. 이게 한마음의 위대성이죠. 텅 비어 있으면도 끝없이 작용한다. 이걸 철학적으로 좀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명상을 통해서 참나와 에고 관계를 계속 느껴보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색다른 시각 갖게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봤더니 뭐가 알아지느냐. 참나랑 에고 간에 이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육신에서 신호를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영상이 펼쳐지지만 잠잘 때 보면은 육신으로 신호가 안 올 때는 마음이 빛을 다 표현해가지고 또 오감을 이런 물질적 오감이 아니죠. 안이비서 신의라고 하면 안 맞죠. 그때는 뭐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코로 맞는 거니까 어떤 마음의 눈, 귀, 코, 입으로 오감을 느끼는 거니까 육체의 오감 5가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그건 아니죠. 이걸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게 들어왔는데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니까 안이비설 신이라고 말하기 안식이니 비식이니 이식이니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이름이 좀 안 맞고 아무튼 색식 뭐죠?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통으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꿈꾸실 때 있죠? 어젯밤에도 제가 꿈을 꾸는데 명산을 구경 갔어요. 산이 장관인데 꿈속에서 제가 느껴요. 실제 산만큼 정밀하다. 계곡에 물 하나까지 다 보이는데 어떻게 꿈에서 내 마음에서 이걸 만들어내지? 뭐 이제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구경 다니는 거예요. 명산도 그런 명산이 없어요. 그런데 제 꿈속에서도 제가 알아요.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린단 말이죠. 그림 그리려면 어려워요. 계곡 한번 그려보세요. 갑자기. 없어요. 사진 놓고 그리는 거 몰라도 갑자기 계곡 모양이 거기다 제가 보지도 못한 멋진 계곡들이 막 펼쳐지는데 내 꿈속에서 의식이 좀 살아있으니까 그걸 다 따지면서 다녀요. 칼라 죽인다. 화소가 어마어마한. 현실보다 더 선명하다. 그런데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꿈이 선명해져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걸 자꾸 겪다 보면요. 어디가 진실인... 어제 제가 그것까지 확신했어요. 늘 꿈속에서도 겪는 현상인데 하필 오늘 이 얘기하길 잘했네요. 어제 잊어버릴 뻔했는데 어제 그것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이 세계만으로도 현실에 절대 안 뒤진다. 이 세계에서만 내가 산다고 해도 현실 세계 사는 거에 절대 안 뒤진다라는 소리까지 어제 꿈속에서 하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지금 뭐냐면요. 그런데 거기는 물질적으로 빛을 받아서 형상화된 게 아니죠. 그러면요.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는 정신을 연구해 보면요. 그래야 반야신경 말이 맞게 돼요. 공에서 색이 나올 수 있다는, 공이 색으로 작용한다는. 이렇게 꼭 우리는 물질의 신호를 받아야만 그 색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물질계에서 얘기지, 우리가 당장 꿈만 꾸더라도 빛이 안 들어오는데 눈앞에 태양이 떠 있고, 전 예전에 자는데요. 태양이 눈앞에 떠 있어서요.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 왜 태양이 눈앞에 떠 있지? 이제 잠자는 중이란 걸 모르고 죽겠냐고 눈을 뜨니까 아무것도. 내 눈앞에 이렇게 태양이 광명하게 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태양이 눈앞에 떠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럼 뭐로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바로 색성향 미촉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연구하면요. 영혼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뇌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요즘 과학자들도 인정하는데 뇌 너머에 마음은 더 몰라요. 뇌도 마음이 쓰는 그냥 컴퓨터지 그 안에서 작용하는 건 마음이죠. 결국 핵심이 마음이라는 걸 모르면 뇌만 파가지고는 모를 겁니다. 뇌는 마음의 물질적인 도구고요. 예, 뇌의 그 이면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보고 듣고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 당연히 우리 이제 정신 수련을 하신 분들은 당연한 상식인데 하버드 과학자인가요? 나는 천국을 보았단가? 그분이 주장해 준 게 이거예요. 증명해 준 게. 자기가 육체적으로 뇌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게 분명한데 자기는 그때 평소보다 더 생생한 장면들을 체험했다는, 거기서 사색도 하고 지혜도 얻고. 근데 깨어가지고 자기 뇌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뇌가 작동하지 않아도 우린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해보면 당연한 상식인데 과학적으로 누가 입증을 해주면 더 좋죠. 그 얘기를 알면요. 사후세계도 별게 아니라 좋은 또 오감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 세계, 그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임사 체험한 분들 말 똑같죠. 너무 좋았다고. 깨는 게 오히려 안 좋지. 그 세계에서는 이제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청정한 오감을 즐기게 되니까요. 푹 빠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돌아가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란. 아무리 막 여기서 울고 불고 막 해도 딱 돌아가서 가면 야, 내가 먼저 좋은 데 왔구나. 가족들보다. 요 마음 드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명상을 하다 보면 저도 인정하기 싫은데도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면 그 결론밖에 안 나요. 그게 제일 자명해 보여요. 실제 체험하신 분들 얘기랑도 맞고요. 사색의 결과랑도 맞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런 정도 가지고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들 많아요. 인터넷에 자료들 많으니까 가지고 연구해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